네,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성경을 펴셔서 함께 봉독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목소리를 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제비 뽑을세.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특별히 연말 기도주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 우리의 삶에 함께 묻어있던 그 묵은 죄들을 정리하는 또 그러한 시간입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큰 날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까지 그 일련의 죄들을 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큰 어려움과 죽음이 있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어떤 정신을 본받아서,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대속죄일의 그러한 모든 기능과 또 섭리와 교훈은 매일의 우리의 회개로 매일의 그 삶 속으로 넘어왔지만, 그러나 그러한 정신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연말 기도주일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연말 기도주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히 가상칠언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의 말씀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가상칠언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가 뭡니까? 가가?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7마디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 7마디를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7마디를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주일 이 시간에는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수목금 이렇게 저녁에 3번이고 안식일에 1번, 이게 4번밖에 없으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2개씩 예수님께서 하신 그 2마디의 말씀씩 좀 우리가 좀 나누고 안식일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34절 말씀 전에 보시면 33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못에 박혀 보신 적 있으세요? 못에 박혀 보신 적 있으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포 보신 적 있으세요? 발바닥이요. 어떠시던가요? 밟았을 때. 네, 그때 어떠셨던가요? 네, 굉장히 아프죠. 저도 어릴 적에 그 교회 그 재건축 현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할까요? 리모델링 현장, 저희 어릴 때 다니던 교회 그 리모델링 현장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철거해 놓은 나무를 밟고 지나가다가 우리 장로님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슬리퍼를 밟고 나무를 밟았는데 못이 삐져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발바닥에 못이 박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아주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아직 그때 한 7살, 8살쯤 되었을 것 같은데 그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못이 박혔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가장 극심하다라고 하는 이 손목의 못이 바뀌었어요. 예, 발뿐만 아니라 손목에 아주 큰 대못이 바뀌셨죠. 예,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 이 발바닥에 조금 박힌 것도 굉장히 아팠는데요. 예, 인간이 이렇게 아픈데 이 손목에 여기에 이렇게 못이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려 있는 거죠.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소리를 꽉 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이제 치냐면 제가 이제 뭐 집사람을 장난을 치거나 혹은 실수해가지고 집사람을 좀 아프게 한다고 하면 아프게 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아프면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리를 가끔 버럭 지를 때가 있는데 이처럼 인간은 자기 몸이 힘들고 짜증이 나고 고통스러울 때 소리를 지릅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화를 내거나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을 저주하며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못이 지금 박혀가지고 이제 갓 박혀가지고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 나의 손과 내 발에 대못을 받고 있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신 이 기도는 이제 내가 너희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가장 확실한 표징이었어요. 나를 죽이는,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내 머리에 조롱의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고 내 몸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나는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누구보다 강력한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표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너무나 어렵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 너무나 고민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것이 단순히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지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인가? 진정한 의미, 이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 문제 힌트를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그 용서의 방법은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실 때, 내 몸에 못 박는 사람들 용서하실 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부르며 저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용서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였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혹시 예찬이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저는 예찬이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까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짓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모든 죄들이요. 사실 내가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죄를 지을 때 누구에게까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병사들,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들, 그리고 대제사장, 관원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요 다 예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예수님 판 유다와 예수님 배신한 베드로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은 로마의 군병들만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뭐 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오늘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그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죄들을 사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용서의 모본입니다. 무엇이냐면 저 사람의 죄가 나한테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죄가 하늘에서도 사하여져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진정한 용서의 표본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빌 때 그냥 아무런 형벌을 내리지 않거나 혹은 다시 보복하지 않거나 이렇게 인간의 관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면 그것이 용서라고 생각하죠. 이게 이 세상에 허용하는 세상의 용서의 이 끝이에요. 세상의 용서는 그래요. 이 세상에도 용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용서해요? 안 해요? 하죠. 해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용서의 끝은 그냥 그 사람이 벌받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나에게 죄 지는 사람의 감정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다 됐으니까, 내가 용서했으니까 그냥 잘 사십시오. 이제 잘 사십시오. 이게 용서의 끝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용서의 끝.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용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용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용서는 예수님을 닮은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용서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저 사람이 나에게만 사함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에게까지 사함받고 저 사람이 죄사함을 경험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용서의 끝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냥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그 사람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는 그 죄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예를 들면 누군가 저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에게까지만 죄를 지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만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까지 내가 저 사람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의미에는 바로 이 용서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하여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 사람이 죄가 하늘에서 사함받고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요, 그 제자들에게 그 산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단순히 내가 용 봐주는 거에서 멈추지 않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참으시면서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배우게 되고 또 그러한 용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제 연말의 시간인데요. 우리는 또 우리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지은 죄도 많지만 우리에게 또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넉넉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 완전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되기를 또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못 박은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면서 또 그들이 하늘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면서 첫 마디를 뱉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 옆에 달린 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2장 43절 44절이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뭡니까? 여기 빨간 글씨요. 내가 오늘 너에게 진실로 이야기한다. 내가 오늘 너에게 정말 진정으로 얘기한다. 너는 분명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한편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대소망 보면 이 강도는 원래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런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강도의 무리에 섞여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살아갔는데, 근데 그렇게 강도 짓을 하며 살아갈 때 때마침 저 멀리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마음의 울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가르침을 또 들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마다 뭘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강도 짓을 하는 악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한 말씀, 의로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는 죄인인데 죄책감이 막 생기죠. 너무 무거운 거예요, 죄책감이. 그래서 그 죄책감을 이겨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더 악하게 강도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현실이요. 그것을 이 예루살렘 이 당시 굉장히 가난했어요. 강도짓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이 사람은 점점점 악해져 갔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군인에게 붙잡혀 십자가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형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데 자기 옆에 한 사람이 같이 끌려가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메고 이 갈바리 언덕을 오르시는데 평소에는 너무 엄숙하고 진중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막 거룩한 척하면서 무겁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의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로마의 군병들이 자기들의 상관이었던 이 유대 총독 빌라도가 저 사람의 죄가
뭐 어떤 죄인지 내가 찾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3번이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채찍질하는 모습을 이 사람은 옆에서 보게 돼요. 아울러 또한 이 사람이 또 봤던 것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예루살렘에 그 들어오는 그 도성의 길에서 그 저작거리에서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하심을 환영했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 저 악한 사람 바라바보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죠. 이렇게 그는 죄 없는 이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유린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모습, 또 아무런 죄 없는 이 사람을 강도인 자기보다 더 악하게 대하는 그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강도가 보았던 또 하나가 있었어요. 강도가 보았던 또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자기 손목에 못을 박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렇게 용서의 완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의 용서를 저 사람은 해줄 수 있겠구나. 저분은 해줄 수 있겠구나. 그동안 내 마음속에 계속 나를 짓눌러 왔던 그 죄책감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나의 삶을 계속 끄집어내렸던 그 죄책감들, 나를 더 그 악의 구렁텅이에 넣었던 그 모든 죄책감들, 이제 내가 저분에게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그곳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죽음을 당하기 전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내 죄를 내려놓는다면 이제 내가 자유로운 몸으로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말 가장 악한 일만 골라서 했던 강도였던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내 옆에 달린 그분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강도가 느꼈던 심정, 그 강도의 상황,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서 이 강도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깨달았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강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어가실 때 이 강도도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죽어가고 있었어요. 똑같이 양 손목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그 힘든 고통 가운데서 이제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한마디를 이제 용기 내어서 다시 내뱉습니다.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는데 그 들려오는 그 음성을 계속 거절하며 살았던 이 모든 자기의 죄들, 그 죄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용기 내어서 한마디 음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당신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나를 기억하셔서 나도 당신이 있는 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당신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그 나라에 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모든 죄들, 당신을 거절하면서 살았던 죄, 당신을 거부하면서 살았던 죄, 내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행을 하면서 살았던 죄, 내가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 모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분께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를 간구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다시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꼭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도가 마지막 외치는 이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삶을 당신에게 바친 이 사람, 고문당하면서 채찍 맞으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상황에서도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내려놓으며 용서를 간구했던 이 강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오늘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반드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이제 용서받았으니, 너의 생애가 마치기 전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았으니 너는 낙원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낙원에 이르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미래를 알 수도 없는 이 순간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우리는 회개의 삶을 오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늦기 전에 오늘 우리의 지나온 한 해, 그리고 지나온 과거의 모든 죄들, 그 모든 죄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죄 많았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늘의 영광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너무 늦지 않은 때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 자백한다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분명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거예요. 낙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보증인 것이죠. 그 천국에 대한 보증을 받는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천국에 가기 소망하는 자로서,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고 함께 잠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 세상의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또 우리 2024년에 우리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우리 작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5분 정도 음악에 맞춰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136장 죽을라 대신하사 함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136장 우리 찬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죽을라 대신하사 몸을 버리신 거룩한 한 분이 계시어 평생에 지어온 나의 죄 속하려 무거운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랴. 내 맘에 누추한 것 씻어 주시고 더욱더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속하고 도말해 주시니 이제야 자유케 되었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랴. 내 죄를 모두 벗겨주신 구주께 가까이 나아가 모시며 즐거운 마음과 감사의 찬미로 날마다 주님과 살겠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 우리가 이 은혜의 기간이 마치기 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백성들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그 용서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밤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니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믿고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